예수께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은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이 주의 사자를 통해 들었던 소식은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그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표적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들이 떠난 이후에 목자들은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서 자신들이 보고 들었던 것을 다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말한 표적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원래 자신들이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첫 증인들로 목자들이 선택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천사들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던 무리들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지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지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전달자가 되도록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선지자 역할을 하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자 할 때에 율법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달한 사람들은 이처럼 선지자 위치에 있던 그런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증거자로 삼은 사람들은 한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목자들이 사람들로부터 비천한 자로 여김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몇 가지 내용을 통해서 이 목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들려준 소식은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자들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그것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이 다윗의 동네라고 했을 때에 목자들은 그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곧바로 듣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천사들이 떠난 이후에 이들이 곧바로 베들레헴에 달려가서 자신들이 보고 들었던 것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증거한 이후에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목자들에 대한 이런 기록들이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목자들은 비록 비천한 신분에 속한 사람들이긴 했지만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들이고 그 구원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을 믿고 구원자를 기다렸던 목자들을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구원의 복된 소식이 어떻게 세상으로 퍼져가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의 역사는 어떤 지위나 계급이나
명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정인으로 삼으시는 사람들은 신분의 그런 고하를 막론하고 또 지위와 상관없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일꾼들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기도 가운데 두려운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더 이상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다,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이 능력 있게 역사를 하도록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여전히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이 있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아직까지 다시 오시지 않으신다는 것, 재림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여전히 주께로 돌아와야 될 백성이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증거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키실 그 역사가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이웃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매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교회는 믿는 자가 더해짐으로써 부흥하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받았던 그 복음이 우리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이웃에게로 흘러가도록 자신을 헌신하는, 또 하나님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